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시편 산책 시편 119편 세 번째 부분을 봅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김멜 세 번째 알레프, 베이트, 김멜 세 번째로 시작하는 김멜로 시작하는 8개의 절입니다. 첫째 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9절부터 16절까지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범죄치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이제는 그렇게 내면의 삶에서 외부에 있는 자기가 처해 있는 삶에 처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나는 이 땅에서 객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영원히 필그림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느 한 곳에 있어도 평안하지 못한, 이게 자기가 객이 되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방백들, 소위 세상에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를 회방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들과 똑같아지든지 자기들 편에 서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공격하고 못살게 구지요. 저는 시편 기자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삶에서 영안이 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신령한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주님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법도를 보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린 책이 되기도 하고 닫힌 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소위 철학이나 비교 정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쓰여져 있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와 닿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경험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는 말씀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저주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일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이런 것은 우리의 사실은 신앙,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지 않는다면 나는 장님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원의 은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원하셔야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소원한다고, 강요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놀랍습니다. 주님의 원하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무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계시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 보고 만지는 것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 이방인들이 아하, 이들이 말한 게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귀한 것을 선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 때문에 영안을 계속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사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열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여러분, 잠언은 또 놀랍게 말합니다. 잠언서 6장 22절에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말씀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뭡니까?
21절 또 23절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어떤지 권력, 재물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내세에 소망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18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믿음도 헛되고 성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내세를 그리는 자들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금 살아가는 금생이 다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 아닙니다. 죽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아무리 길어야 100세, 120세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진다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짧은 삶을 영원에 비교하면 한 점과 같은 것이에요. 영원을 생각한다면 그 죽음 후에가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죽음 후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떠난 자는 내세의 소망이 없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사회복을 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에요. 비전을 갖는 것이에요. 세상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선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놓은 은혜가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린도 후서 2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영안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시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27절 보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을 갈망하는 자,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안이 열려서 소망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그 수건을 걷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순례자의 자세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원수가 된 삶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기준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모임입니다. 완전 승리한 교회가 하늘에 있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전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전쟁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말씀 순종이 삶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삶에 있는 어려움을 제거합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공격하는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내가 혼자 싸우는 줄 알았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애를 쓰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하나라도 더 노력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말씀을 읽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신령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훨씬 강하고 빠르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문제는 어느 순간에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과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시비비를 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깨와 방법들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막을 쳐주시고 도우시고 길을 여셔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동요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의 영혼에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상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24절에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담가들,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잠언서 24장 6절에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왕들도 장군들도 보면 뒤에 옆에 전략가들이 있잖아요. 지략가들이 있잖아요. 제갈공명 하나를 모은 나라가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지략, 하나님의 전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최고의 모사인가? 말씀의 모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자가 결국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와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때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혼탁한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좀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략을 주시고 주님이 다 감당합니다. 고민과 걱정이 있으면 주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함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하늘을 동시에 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말씀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문제 해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은사를 주시고 또 모든 역사를 감당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신령한 것들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그런 기도로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